네, 반갑습니다. 전도서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겪고 또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특별한 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을 한 사람의 이 정도의 체험을 한 현자가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준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이러한 특별한 삶의 체험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에 해당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체험해보니 이런 것이 삶의 길이더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길을 가면 결국 모두가 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영감받은 말씀이 지금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거기에 앞서서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우선 먼저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인간의 인골 해골입니다. 사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보시면 여기 꽃이 한 송이가 있고요, 화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꽃이 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모래시계가 있죠.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올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내일을 반드시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를 가진 것이다. 모래가 다 흘러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도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피부를 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흙에 묻혀 저와 같이 백골이 될 순간이 있을 것이다. 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왼쪽 그림이죠. 또 다른 그림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골이 있고요, 맨 왼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소라 껍질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허물을 나타냅니다. 자, 생명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저기에 잘 보시면 칼도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 고대 시대에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 또한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기에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함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한시적인 것이다. 다 덧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자, 17세기에 보면 17세기 유럽 네덜란드 라이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아주 중심, 특별히 켈빈주의, 장로교에 해당되죠. 켈빈주의의 근거지입니다. 자, 거기 오늘날에도 라이덴은 굉장히 커다란 유명한 그런 성서 출판사가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많은 저술들을, 아주 고전적인 저술들, 정말 학문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런 저서들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라이덴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예술이 유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세기 중반입니다. 이 시를 바니타스 아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니타스 아트.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 허무, 우리 성경에는 헛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에클레시아스테스 딕시트. 이게 전도서 1장 2절의 라틴어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니타스, 허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두 장의 사진,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이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도서 12장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물 다 헛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7세기 개신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다운 진리는 어디 있을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영원한 그런 영적인 삶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17세기 삶의 모습이었었고 17세기 유럽의, 특별히 네덜란드 이 지역에 개신교가 번성했던 바로 이 지역의 삶의 풍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났던 한 미술 사조가, 미술 장르가 바니타스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주의, 허무 예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현실의 삶,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사진이, 이것이 성경적 차원에서 완전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고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한 가지 사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두 여인이 장미 화원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라. 이것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현재 오늘을 즐겨라, 직역하면. 이것은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호레이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 가운데 자연에 대한 헌시가 있습니다. 오즈라고 하는 시.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Enjoy the day, enjoy the moment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즐겨라, 현재의 삶 이 순간을 감사히 여겨라. 그래서 이것을 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는 이 두 개를 기막히게 조합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결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그것이 젊음이건, 그것이 어린 아이 시절이건, 그것이 늙음이건,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건,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고귀한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잘 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본문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기조, 바니타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헛됨이라고 하는 것,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 헛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잘 누리도록 하라, 그리고 잘 살도록 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허공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 그거는 우리 성서적 신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즐겁게 감사하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선 출발점 자체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장 8절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는 부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이것이 바로 지금 전도서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부터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과거의 선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 후대 사람들도 그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흘러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려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중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이하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첫 절서부터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깰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보시면
이 본문 가운데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자, 그래서 11절 이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이하,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의 역사, 모든 만유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 양자의 관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리가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알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이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Enjoy the day, 그것을 직역한다면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라. 바로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이 전도서인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19절 보시게 되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적어서 탄식할 것도 없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도, 모든 만남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여기에서 탓할 것이 무엇이랴? 내가 여기에서 오만할 것이 무엇이랴? 내가 여기서 자괴감을 가질 것이 무엇이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9장 7절 이하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7장 8절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리 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날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죠. 내가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도의 학자는 돼야 되겠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도의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이 없이 이 세상 살 수 없지요. 그런 꿈이 없이 나를 만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다시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전도서의 말을 그렇게 마음 깊이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내 삶 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것으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에게는 소명과 그리고 책임감과 그리고 목표가 너무나 강했어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제대로 나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제대로 공부해야,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나를 다져야, 그래야 누구를 가르치죠. 그래야 내가 글을 쓰거나 누구에게 어떤 책을 쓰거나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로 만들어 주신 것, 학문을 하게 하신 것, 목표가 있으시죠. 그냥 대충 하길 원하셨다고 저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었으면 그건 내 생명을 걸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놓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내 오늘의 만남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내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늘 이것에 유념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정말로 참다운 화목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잃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해야 참 성공입니다. 여기에서 성공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아무리 커다란 성공을 거둬도 그것은 참다운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쉽지 않지요. 아마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0.00001% 정도 될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관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 자식들도 낳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모든 것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리 조건이 다릅니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나 한둘 서너 이렇게 놔보세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전부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죠. 그 형제들이 전부 자기 자기 손을 움켜쥡니다. 어렸을 때 그냥 투닥투닥 귀엽게 보여지죠. 나이 들어서 결혼 후에 그래 보세요.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 형제의 당사자들은 어떨까? 그것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어떨까? 비참한 거죠.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흔하죠.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바로 그 진리가 여기 전도서 진리인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결혼 이후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승리자입니다. 쉽지 않은 성공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은 천국 훈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견뎌내야 돼요. 이 훈련을 잘 견뎌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다릅니다. 그의 지혜가 다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륜이 적은 거예요. 지혜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젊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동지애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바로 이러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톨스토이가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나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 9장 10절,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0장 10절 제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장이 무뎌졌는데도 낫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연장을 갈아야죠. 우리가 지혜를 성장시켜야죠. 지혜를 늘려가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바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는 또 다른 놀라운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1장 7절 이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젊음을 누리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하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자, 여기서는 어두워지는 날, 바로 우리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 쇠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바로 이것을 예비해서 이러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젊음을 잘 누려라. 내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젊을 땐 젊은이답게 내가 힘차게 놀기도 하고 힘차게 일도 하고 삶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Enjoy the d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도 캄캄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메멘토 크리아트리스투이,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 전도서에는 메멘토 크리아토리스투이,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삶은 커져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맨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내가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네 선악간에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 잘 살려는 겁니다. 이 세상 잘 살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대로 가려는 겁니다. 좌고 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약속을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감사한 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잘 누리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나 온전히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누리라고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오늘 명령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전도서는 바니타스 하나 허무만 가지고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을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라. 이것이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성경 전체는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에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플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요.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 탄식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유의 주님,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민했지요. 하나님 율법과 많은 훈련과 규례를 주셨지만 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흔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치가 다 있어요. 사회 안에서도 다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지요. 학교에서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주어진 책임이 무엇일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 순간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일까? 늘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도 있고 탐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다 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